어머니 목사님 등단해 주시고요. 네. 오늘 듣게 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40절을 찾으셔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오늘은 우리가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평화한국을 섬기신 허문영 박사님 박수로 축복하며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이런 얘기 들을 때 정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교회 연합 행사를 제일 잘하는 곳이 어딘 줄 압니까? 어딘데요? 강원도 춘천입니다. 제가 춘천 사람인 줄 모르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근데 서울에서 그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춘천 성시와 또 우리 춘천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 춘천 기독교 연합회 정말 연합의 도시로 전국에 소개되는 얘기를 들을 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 세일의 책자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네, 유단에 들어서라. 그걸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아까 기도해 주셨듯이 분단 70년이 되는 해가 작년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이 무너진 지 70년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70년이면 고향 예루살렘으로 주님께서 돌려보내신다는 마음 기억하고 요단에 들어서는 마음으로 작년에 세일의 기도를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요단에 이제 들어갔으면 제일 첫 번째 어디 정복해야 되죠? 여리고성 그리고 아이성 공격하다가 무너졌었죠. 지금 공격할 때인가 아니면 정비할 때인가? 소리 울리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아까는 조금 제가 울리는 소리가 들려서 지금 왜 정비해야 울리지 않게끔 소리 좀 한번 잘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대구서 제일 먼저 터졌죠. 근데 파고 들어가 보니까 신천지였어요. 근데 한 30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신천지 성도들이 신자들이 한 15만 명이 청년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청년들이 빠져서 어디 갔나 봤더니 신천지에 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들을 보고 물어보니까 너네 지금 사이비에 빠졌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또 다른 아버님은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이런데 아버지, 어머니 우리가 사이비에 빠졌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처럼 신앙생활 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말씀대로 믿어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듣고 별로 감동과 우리 모습을 돌이켜보질 않는 것 같아요. 여름이 돼서는 지금 또 이제 한번 지나갔으니까 우리는 흥분도 잘하지만 잊기도 잘하잖아요. 그래서 광화문에 그냥 태극기가 또 엄청났잖아요. 정말 교계 지도자들이 또 나타나셔서 촛불 못지않게 태극기도 강조를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그러지만 진짜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 건지 내 생각을 따라가고 있는 건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건지 내 이념을 확산시키는 것을 만들겠다는 건지 촛불이나 태극기나 반성할 점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가을 되니까, 겨울 되니까 이번엔 또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엄청나게 하는데 한 번 모이면 청년들이 3,000명씩 모인다고 그래요. 교회에는 청년들이 안 보이는데 그 단체에는 BTJ라고 그래서 엄청나게 모이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보다 강조하는 게 있는 단체는 굉장히 긴장하게 돼요. 하나님보다, 성령님보다 앞세우는 걸 주장하는 단체를 보게 되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제가 그 운동을 하는 분들한테 백투 예루살렘이 아니고 백투 지저스를 해야 된다. 예수로 돌아가자고 해야지 왜 특정 지명을 강조하냐. 그게 성경적인가? 근데 거기에 청년들이 너무 많이 모여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파하지 않아요. 뭐 그럴 수 있지. 결정타는 작년 가을에 해서 금년 연초에 부각이 됐던 어린 정인이 사건. 1년 6개월짜리 아이인데 학대받고 결국 죽었어요. 근데 걔를 키운 양 부모가 아버지는 어느 지역에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시고 또 자매 아버님은 어느 지역에 성시화 운동 회장을 하신 분의 따님이에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명문 기독교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부부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독교 직장에서 일을 하고 학력도 좋으니까 동시통역사로도 활동을 하는 정말 경력이 출중한 부부인데 양녀를 결국 학대해서 지금 재판 중이에요. 우리가 지금 통일을 얘기할 때인가?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공격할 때인가? 아니면 우리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정비할 때인가?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이데올로기, 내 생각, 부귀영화, 명예, 권세를 따라갈 때가 아니라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으로 금년에 큐티, 세일의 평화기도회 큐티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아시다시피 2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병철 목사님께서 큐티를 쓰셨어요. 이 책 받으셨죠? 세일의 기도 자료집. 못 받으셨으면 나가시면서 받으셔도 되고 후원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오늘 11일차예요. 그러니까 21장의 제일 정가운데 11일, 딱 오늘이 제일 중앙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본다는 거예요. 우린 그래요. 하나님 한번 보여줘봐. 내가 그럼 믿을게. 기적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우린 보면은 믿겠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주님 말씀은 믿으면 보리라. 순서가 반대예요. 11장까지 오면서 한번 쭉 지금 저도 큐티를 아침마다 시간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표적이 7가지가 나오는데 오늘이 마지막 표적이에요. 1번.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오늘 살리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셔요. 7가지 표적이 뭔가 봤더니 첫 번째가 우리 다 아는 거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거는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 그래서 7가지를 쭉 정리해 보니까 저는 한번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어요. 치유하신 게 4건이고 먹이신 게 가나 혼인잔치하고 오병이어 먹이신 게 2건이고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셔서 능력을 보이신 게 1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도 이 병 고치는 게 굉장히 중요했구나. 그 다음에 먹는 게 중요하구나. 능력 보여주시는 건 한 번만이셨네. 혼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큐티를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죽은 나사로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 11장의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세요. 저는 처음에 이 대목을 읽을 때 왜 빨리 나사로가 아프다면 빨리 가서 치유해 주셔야지 왜 안 가시고 여기에 이틀을 더 계시지? 근데 나중에 11장 끝까지 읽고 나니까 예수님께서는 거기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부터 쭉 보면 가나 혼인잔치 때도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하고 얘기하셔요.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이때도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직 갈 때가 아니라고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순종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우리 평안국에 여기 지금 스태프들이 와 있는데요. 저 친구들이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따가 뒤에 잠깐 소개하겠지만 학벌들이 다 어마무시하게 좋아요. 미국서 공부하고 중국서 공부하고 일본서 공부하고 러시아에서 공부하고 그것도 명문대학에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명문대학교 박사과정을 가려고 그러는데 석사과정을 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주님한테 붙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이 나사로가 제가 오빠인지 동생인지가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성경에는 오라비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오라비라고 그러니까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이잖아요. 그 마르다 마리아는 성경이 위아래가 나오는데 나사로는 오빠인지 동생이 안 나와요. 그리고 또 나사로를 하나 찾아봤더니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그건 거지 나사로더라고요. 근데 그건 우화더라고요. 이 나사로가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이 나사로가 지금 병이 걸렸는데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와서 좀 치료해 주세요. 근데 안 가시는 거죠. 결국은 뒤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이틀이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우리가 70년 동안 지금 통일을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러다가 진짜 죽는 거 아니야? 나라가? 민족이? 이런 걱정도 우리가 할 만하죠. 그런데 절망 속에 기다리다가 결국 절망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안 가시고 이틀 더 유하신 다음에 7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유대로 다시 가자. 지금 아마 유대에서는 예수님이 표적을 많이 행하셨기 때문에 저는 또 표적하고 기적하고 좀 헷갈렸어요. 근데 들여다보니까 기적은 불가능한 게 이루어질 때 기적이고 표적은 표지석, 표지판. 그래서 기적이 예수의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기적이기 때문에 표적이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을 이제 주님이 많이 하셨는데 유대에서 지금 죽이려고 그러는데 다시 가자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베다니,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고향이 예루살렘에서 한 5리밖에 안 떨어져 있는 베다니에 있대요. 근데 베다니가 세례 요한이 물 주던 요단강가에도 베다니가 또 있더라고요. 그 베다니가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5리밖에 안 떨어진 베들. 근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지금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랬더니 재밌는 건 16절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믿음의 표현이 아니고 조금 열받았는지요. 하여튼 이래가지고 이제 베다니로 갑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4일이 지났어요. 근데 주석을 여러 가지를 보니까 3일 동안은 혼이 나갔다가 영혼이 나갔다 돌아올 수 있다고 믿었대요. 근데 4일을 지났다는 건 영혼이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완전히 지난 이제 죽음이 분명한 절망의 시간인 거죠. 그 절망의 시간에 베다니 한 5리쯤 떨어져 있는데 여기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쫓아나와서 21절에 보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빠가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대목을 딱 보니까 뒤에 보니까 마리아도 32절에 주께서 동생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이 말하는데 마르다는 조금 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하고 신앙을 고백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1절에 마르다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원망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안 계신 것에 대한. 그리고 조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대목을 읽다가 뭐가 떠올랐냐면 백부장 아시죠? 백부장의 하인 고침.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있는데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사로 때는 이틀을 안 가시고 계셨는데 백부장 얘기를 들으니까 막바로 내가 지금 가서 고쳐줄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가셔서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셔야 낫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만 하시면 즉각 난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엄청 칭찬하죠. 백부장은 무조건적 믿음이에요. 예수님이라면 말씀으로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정말 존경하고 따르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여제자라고 볼 수 있는데 오셔야 됩니다. 안 계셔서 죽었습니다. 이 조건이 있는 거예요. 백부장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는데 제가 이 대목을 보다가 교회에서 장로로 활동을 하니까 성도들하고 상담하고 또 대화할 때가 있어요. 명문대학교를 나온 아주 똑똑한 자매인데
아주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어느 날 얘기하는데 나에게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나에게 안 좋은 것은 안 좋은 것이. 가만히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왕왕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가? 아니면 인본주의, 내가 중심이 돼서 신앙생활하는 건가? 나에게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나에게 안 좋은 것은 안 좋은 것이다. 그런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이다 하면은 그건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안 좋은 것이다 하면 진짜 안 좋다고 믿나? 이거 어려워요. 고난이 닥쳐오면 알 것 같아요. 저에게는 사랑하는 두 딸이 있는데 큰애가 30이 넘어서 병이 발생했어요. 저는 그때 제 인생이 다 뒤집어지는 느낌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장로로서 똑바로 못 살았습니까? 정말 힘든 세월을 수년을 지나고 아직도 지나가고 있지만 근데 주님께서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셨어요. 시편 119편 71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내게 안 좋으면 안 좋은 거고 내게 좋은 것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 마리아의 관점에서는 오라비가 죽었기 때문에 너무 슬프고 원통하지만 예수님도 그 보시면 우셔요. 그런데 그렇게 각도에서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4절에 오라비가 아프다는 얘기 들었을 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렴이라. 나사로가 죽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분단 70년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민족으로서는 고통의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는 아버지의 뜻이 있다고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불순종하면 그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네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 그랬더니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또 이래요. 앞에는 조건부 인본주의적 믿음이었고 이 두 번째 대답은 바리새인들 믿음이에요. 바리새인이 부활을 믿었어요. 성경 말씀을 잘 알았는데 예수에 대해서는 몰랐던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만 생각했지 천하 만물을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오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도 마지막 날 그 언젠가 메시아가 오면 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5절에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27절에 마르다가 믿음이 다시 잘 고백해요.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제 제대로 된 믿음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무덤가로 같이 가는 거예요. 마리아랑 마르다랑 그리고 유대인들이 함께 갔어요.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말씀을 하셨어요. 돌을 옮겨 놔라 이제 그러셨어요. 무덤의 돌을. 그랬더니 마르다가 다시 믿음이 없는 얘기를 또 해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3일은 모르는데 나흘은 이건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마르다는 여전히 인본적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더니 이제 그 말씀에 사람들이 순종해서 41절에 돌을 옮겨 놓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리고 43절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까 44절에 죽은 자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표적 7가지 중에 하이라이트,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오늘 나오는 겁니다. 이 역사가 우리 민족에게 그대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재작년에 PT를 보실 텐데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3년 전에 PT 보여주세요. 예,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2017년도에 평양에 이 9분이 억류돼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빌리 이 자리에서 기도를 했어요. 저분들은 원칙적으로 못 나와요. 원칙적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1995년도에 끌려 들어가신 안승훈 순복음교회 목사님은 못 나오시고 북한서 순교하셨어요. 못 나오시는 거예요. 들어가면, 억류되면. 그리고 2002년에 김동식 목사, 재미교포 목사님이시고 1996년 아틀랜타 올림픽 때 북한 장애인들을 전적으로 도와주신 정말 귀한 목사님이시고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만주에서 탈북민들을 예수 사랑으로 섬기신 귀한 목사님인데 끌려 들어가셔서 2002년에 결국 87kg 넘어가는 거구이신 목사님이 40kg대로 완전히 굶으셔서 아사 순교하시고 말았어요. 그리고 조중접경 지역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독침 맞고 테러당하고 순교하셨어요. 그러니까 평양에 2017년 현재 억류되어 있던 9분들은 못 나올 가능성이 너무 강했어요. 바로 죽은 나사로처럼 시간이 너무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춘천 주빌리에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더니 7일 만에 원비어 형제가 북한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나온 지 6일 만에 천국에 갔어요. 세일의 기도 기간에 계속 기도하고 한 끼 릴레이 금식기도 지금 평화한국하고 아마 여기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텐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만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희들하고 계속 기도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문은 매주 주일마다 보내드립니다. 석 달 뒤에 계속 금식기도로 하는데 임현수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임현수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섬기는 한복협에 와서 특강을 하셨는데 너무 좋았어요. 처음에 나오셔가지고는 제 기억에 북한에 대한 분노가 강하셨는데 역시 목사님이셔서 그걸 잘 다스리시고 지금 해야 할 일은
다른 것 없다. 오직 하나다. 기도다. 북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 더 할 수 있다면 여기 들어와 있는 34,000명 탈북민을 잘 복음화해서 북한 선교의 일꾼으로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너무 감사했어요. 분노를 넘어서서 다시 예수의 사랑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 밑에 세 분이 미국 국적의 선교사님들이세요. 그 중에 여러분 눈으로 제일 잘생긴 분, 어떤 분인지는 아시죠? 제일 잘생긴 분, 그분이 저희 평화한국 선교사님이에요.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제일 잘생겼다 그랬어요. 잘 판단하세요. 예, 제일 잘생긴 분이 저희 평화한국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2018년도 5월 달에 이 세 분이 다 나오시게 하셨어요. 이제 남은 분이 네 분이 남아 계세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사로 불러내시기 전에 돌을 치우라 그럴 때 우리가 기도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죽은 나사로 같은 저들을 내보내 주셨어요. 그러나 아직 네 분이 남아 계세요. 김정욱 선교사님 2013년 10월에 억류되셨어요. 김국기 선교사님 2014년 10월에 억류되셨어요. 최춘길 선교사님 2014년 12월에 억류되셨어요. 장문석 선교사님 중국 조선족이세요. 두만강에 장백현 교회가 있는데 그 장백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예요. 저분을 파송한 선교사님 목사님은 한충열 목사님인데 저희 평화한국하고 조용히 북한 선교를 정말 잘 감당하시던 분인데 북한 전역에서 먹을 것 입을 것이 떨어지면 장백현에 가면 십자가 있는 교회가 있는데 글로 가면 받을 수 있다 해서 많이 왔었어요. 근데 2019년에 북한 보위부가 나와서 타살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사모님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계시는데 한국 교회는 그런 분들을 섬겨 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말은 잘해요. 이런 특강 한번 들으면 막 마음이 불타요. 근데 딱 문 나가는 순간에 싹 잊어먹죠. 잊음의 은사도 또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지만 정말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했습니다. 장문석 선교사님, 저분은 조선족이어서 저희가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 국적의 선교사님 세 분을 모시고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한복협에서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 한번 우리 동영상을 같이 보시겠어요? 이거는 평화한국에서 만든 겁니다. 틀어주시면 됩니다. 지난해 체포에 억류 중인 한국인 선교사 김정욱 씨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오늘 공개했습니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는 어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61살인 김국기 씨와 56살인 최춘길 씨를 간첩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사실상 선교 활동을 해온 김동철 목사 등 한국계 미국인 3명이 어제 저녁 북한에서 전격 석방됐습니다. 이제 PT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남은 시간을 짧게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건 그 복음 통일을 얘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복음 통일이 뭐냐 이런 질문을 주셔요. 그래서 오늘 주빌리에서 처음으로 이 강의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40, 50년대 건국을 우리가 잘했고 또 60, 70년대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경제발전도 이루고 80, 90년대 민주화도 잘했죠. 그래서 이제 가야 할 길이 어떤 사람은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정보화도 맞아요. 또 더 좀 성숙한 사회가 돼야 되겠다. 그러나 이제 지금 가야 할 길은 통일인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셨듯이 우리 민족을 다시 살려주시기를 허리가 잘려 있으니까요. 지금 이런 마음인 거죠. 그런데 94년도에는 91.6%가 통일을 지지했어요. 2000년대에는 83.9%로 그리고 2009년에는 78.3%로 그리고 2013년에는 69%대로 그리고 2020년에는 50.8%로 40%가량이 계속 30년 동안 떨어진 거예요. 통일 필요 없다고 필요한 낮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통일이 필요 없다는 걸 측정해 봤더니 2016년에 46%에서 2020년에는 54%로 4년 연속 증가해서 이제는 통일이 필요 없다는 의견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보다 더 앞서게 됐습니다. 통일로 가야 되는데 통일은 필요 없다는 의견이 우리 민족의 미래가 사실 이러면 보이지 않는 거죠. 45년의 국토분단, 48년의 체제분단, 50년의 북한의 남침으로 아까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듯이 동족상잔의 국민분단, 삼중분단이 처절하게 이루어졌던 거죠. 바로 이렇게 세종로 그 정부종합청사 앞이 초토화가 되고 정말 이때 많은 고아들이 발생하고 1000만 명의 이산가족과 500만 명이 죽거나 다치는 2900만 명 중에 정말 5명 중에 1명은 죽거나 6명 중에 1명은 죽거나 다치는 민족의 정말 아픔이었죠. 그런데 경제발전 그걸 보니까 이 통계가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그러면 그냥 건너뛰어야 되겠네요. 대충 말씀드릴게요. 1960년에 세계 평균의 4분의 1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그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오늘날 방글라데시 같은 그렇게 지질이 못 사는 나라였는데 언제 우리가 세계 평균에 가까워지느냐? 88 올림픽 때 세계 평균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못 살았어요. 70년대 초반까지도 북한보다도 못 살았어요. 그리고 1996년에 $10,000를 돌파하고 2000년대 들어와서 $20,000를 돌파하고 재작년에 3만 불을 돌파해서 3만 달러의 5천만 명의 국민 숫자를 갖고 있는 것을 3050 클럽이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로 들어간 나라가 일본이고 두 번째로 들어간 나라가 미국이고 재작년에 우리나라가 들어가서 7대 강국이 된 거예요. 저희 때는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못 먹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담임 선생님도 굶으셨어요. 선생님이 굶는다는 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졌는데요. 지금도 우리 사이에 정말 어려운 분들, 아직도 굶는 분들이 있지만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린 7대 강국. 저 앞에 6나라들은 일본, 독일, 이탈리아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나라고, 미국, 영국, 프랑스는 민주주의를 지켰던 나라예요. 70년 전에 우리는 폐허, 100년 전에는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그러나 저 6나라는 100년 전에도 세계 선진국가였어요. 그런데 100년 정말 처절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10대 국가에 10분을 좀 더, 5분 지금 끝내라고 그러는데 우리 간사가 조금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등장한 나라 중에 150개 국가가 되는데요. 유일하게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루고 7대 강국에 들어간 것이 우리의 조국입니다. 여기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정말 험악하고 어려운 시절에 안 먹고 안 입으시고 이 나라를 만드셨기 때문에 존경받으셔서 마땅해요. 여기 우리 손자뻘들이 있는데 알았지? 오케이. 근데 얘네들은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맨 앞에 앉아 있냐, 너 둘은? 너네들 작년에도 거기 있었죠? 아, 니네 이병철 목사님 아드님들이구나. 아니야? 엄마 누구셔? 아, 찬양사역자. 야, 니네는 앞으로 세계적으로 일할 것 같아. 작년에도 거기 있었지? 나중에 잘 되면 장로님 기억해 줘.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얘네들 시대에는 세계를 섬기는 영성 대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세대의 땀과 노력과 희생으로 이런 나라가 된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 중에 조정훈 의원이 있는데요. 이분이 월드뱅크에 있을 때 전 세계를 다니면서 경제 발전을 도와줬어요. 그리고 한국의 새마을운동, 김용기 장로님의 가나안 농군학교 운동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제3세계 국가의 지도자들이 듣고 다 감격한대요. 근데 단 한 나라도 성공한 나라가 없어요. 한국 모델을. 그래서 이 양반이 20년간 그 일을 하고 돌아와서 한 얘기가, 이거 뭔가 왜 안 되나? 어느 나라의 선조들도 자식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진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한민족만이 갖고 있는, 특히 대한민국의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어른들만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땀과 희생, 이것이 결실맺은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들은 정말 박수와 존경을 받으셔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세계 7대 강국에 저 기생충, 금년에 미나리가 나왔잖아요. 그 미나리가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목사님의 손녀딸도 거기 있고요. 저희 평안국 법인이사에. 참 너무 놀랍죠? 그 미나리 정신을 들여다보면 그게 다 기독교 정신이 깔려 있습니다. 또 저기 BTS 남자애들, 이쪽에 블랙핑크, 김연아, 정말 세계를 섬기는 문화 강국이 됐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투키드 데스 트랩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조금 어려워졌는데요. 앞에 거를 잠깐 보면 페르시아 아시죠? 페르시아. 그 바벨론 포로를 풀어줬던 사람이 고레스 왕이거든요. 고레스. 영어 성경에는 국제정치학에서는 고레스라고 안 하고 키루스라고 그래요. 키루스. 그 키루스 왕이 이제 바벨론을 부시고 돌려보내줬는데, 수르바벨, 돌려왔는데, 키루스 다음 왕이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성경에서 영어 국제정치학에서는 다리우스라는데 490년에 다리우스가 힘이 넘치니까 그리스를 쳐들어갔어요.
그때 쳐들어갔다가 마라톤 평야에서 싸웠는데 져요. 그래서 아테네 도시국가 전령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육지로는 못 쳐들어오는데 바다로 쳐들어오니 바다를 대비하라고 뛰어가서 전하고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래서 그 거리를 정해보니까 42.195km예요. 그때부터 마라톤 평원에서 전투 승리한 걸 기념해서 마라톤이 올림픽의 마지막 날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는 수치스럽고 그래서 참석을 안 하겠어요? 바로 페르시아, 오늘날의 이란은 마라톤의 선수를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구 다리우스는 돌아와서 죽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크세스인데 우리 성경에서는 누구냐면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에스더 왕비 그 남편 아하수에로 왕이 48년에 그러니까 480년에 10년 뒤에 다시 쳐들어가요. 쳐들어가서 이번에 싸우는데 바다에서 싸워요. 살라미스 섬 앞에서. 그런데 아테네에도 우리 이순신 같은 훌륭한 장군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울돌목같이 좁은 곳에 물살이 빠른 곳으로 페르시아 해군을 다 몰아넣어가지고 박살을 내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도 돌아와서 패전에서 지고 결국은 쓸쓸히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에 그리스는 그 당시에 맹주가 스파르타인데 스파르타 들어보셨죠? 아테네가 전투를 잘해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주인 패권 국가인 스파르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같은 편이었는데 이제는 아테네의 시대가 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쳐들어가서 싸워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투키드 데 스트랩이라는 건데 뜻은 뭐냐? 패권 국가가 있는데 신흥 강국이 떠오르면 이 힘의 충돌이 돼서 거기서 이기는 나라와 지는 나라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둘 다 망한다. 왜냐하면 스파르타가 이겼는데 알렉산더 대왕 들어보셨죠? 알렉산더의 헬라의 마케도니아에 의해서 스파르타도 정복되고 말아요. 그래서 둘 다 몰락하고 말아요. 바로 그 전투를 지금 얘기한 거예요. 지금 세계는 미국의 시대인데 중국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어간에 중국이 미국보다 앞서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충돌이 중국과 미국, 일본 사이에 나오는데 동진아해나 저 남진아해 바다에서 싸우면 군인들만 죽는데 한반도나 대만에서 싸우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긴장감을 갖고 나라의 평화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평화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김일성이가 전쟁으로 하려고 그랬지만 안 됐어요. 대화로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됐어요. 이제 가야 할 길은 복음 통일밖에 없다. 이 길로 가야 되는데 그럼 복음 통일이라는 건 뭐냐? 보수교회는 갔더니 북한 선교, 진보교회는 갔더니 평화 통일. 그래서 저는 이거를 십자가 안에서 북한 선교와 평화 통일을 하는 것, 이것이 복음 통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통일이라는 말을 할 때 또는 어떤 단어를 설명할 때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를 잘 봐야 돼요. 성경에는 통일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으면 통일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하는 거는 조심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다시 같이 읽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듣고 몸으로 흔들어야 돼요. 옛날에 우리나라 교육 방법이 좋았는데 서당에서 공부할 때
선생님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늘 천 따지 거물 현 누루황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둘 다 보면서 균형을 잡는다.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배웠는 줄 아세요? 선생님처럼 좌로나 우로나 흔드는 게 아니고 앞뒤로 흔들어요. 하늘 천 따지 거무연 누루황 지부 집주 과거도 생각하고 미래도 보자 뒤도 보고 앞도 보자.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볼 때는 읽어야 돼요. 집에서 큐티할 때 말씀을 읽으시는 게 너무 좋아요. 묵상 기도 있죠? 그게 아무 말 안 하는 기도가 아니라 조용히 읊조리는 기도예요. 그거 잘하는 애들이 구약 성경대로 그게 유대인들이죠. 통곡의 벽 가보면 되고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통일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뭐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게 뭐냐? 영어 성경으로 보면 under one head, even Christ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예수를 머리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또 두 번째 에베소서에만 2번 나와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제 아버지께서 잘 안 보여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만유를 통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통일은 예수를 중심으로 만유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통일은 우주적 통일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복음 통일 주체는 누구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막대기 아멘. 하나님 손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신 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살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밑에 구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7절입니다. 시작.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우리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데 우리 손 안에서 바로 나사로를 불러내시기 직전에 돌을 치우라고 하셨어요. 그 돌을 치우는 순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통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분들이 이 복음 통일 운동을 하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눈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여서 써놓고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통일특강을 저도 교회에서 듣는데요. 왕왕 강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실 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 김일성 때를 잡아야 됩니다. 아멘. 분노를 일으키고 타도해야 되고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면 돼요. 우리는 세상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주님께서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 있으면 한번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가야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은 십자군의 정신, 패권과 정복과 타도의 십자군의 정신이 그렇게 강조하신 적 없어요. 섬김과 희생과 인내, 십자가 사랑으로 일하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가 죄성이 강하니까 예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논리가 더 마음을 흡족하게 할 때가 많아요. 정말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이 주님께 연락될 수 있는 생각이고 말인가를. 그런데 정말 입으로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받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얘기하는 우리가 정치 말을 할 때는 왜 이렇게 분노가 강한지 모르겠어요. 양쪽 극단이 똑같아요. 제가 볼 땐. 그런데 주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을 하려면 예수님 말씀만 해요. 예수님 말씀만. 그리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를 치유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에서 좌극단이든지 우극단이든지 애쓰지 않았느냐? 이거는 반성해야죠. 자, 세 번째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되나?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좌로나 우로나 안 치우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그 극단적인 현장에 또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심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통일이에요. 또 하나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 목표는 뭐냐? 목표는 하나님 나라예요. 결국 우리가 하려고 하는 통일은 정치적 통일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남이나 북이나 특별히 아직도 전혀 듣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2500만 북녘 동포들이 듣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게 목적이 되는 통일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나라 그 평강이 임하는 것이 우리 복음 통일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돌을 옮기는 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그 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통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저는 2022년에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저는 27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이 이스라엘과 북쪽에는 앗수르, 홍해 밑에는 애굽이 있었어요. 이게 솔로몬 다음에 이스라엘이 갈라지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요. 오늘 동아시아하고 비슷해요. 남유다, 대한민국, 북이스라엘, 북한, 그리고 앗수르, 중국, 홍해, 태평양, 애굽, 미국.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거나 투키디데스 트랩으로 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미국도 중국도 통일 대한민국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계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한반도에서 평화를 이루고 복음 통일을 이루어서 영성 대국이 되어서 열방을 복음으로 섬기는 나라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너무 써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8년, 7년 우리 춘천의 주빌리 통일기도회와 또 사암교회, 주향교회와 이렇게 함께 아버지 이민족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 과정에 평양에 억류되었던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석방시켜 주셨고 이제 남아 계시는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장문석 선교사님도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석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나사로처럼 해방되어 자유롭게 다니게 하실 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중심의 복음 통일을 이루어 3차 세계대전이 아니고 투키디데스 트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대한민국과 미국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예배 돌리는 날이 오아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시간이 오게 하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거룩하신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